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상 7언을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7언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의 구원과 100%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이 7마디 선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영적인 의미와 원리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십자가 선언 첫 번째가 속죄의 선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선언 두 번째가 구원의 선언인데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선언 세 번째 사랑의 선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십자가 선언 네 번째 영적 대속의 선언,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선언 다섯 번째가 육적 대속의 선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선언 여섯 번째 완성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선언하실 때 나의 것으로 믿으면 다 이룬 사람이 됩니다. 이긴 자가 되고 승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이루신 것이죠. 내가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루어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상에서 선언하신 것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십자가는 무효가 되고 십자가에 선언하신 모든 선언도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나의 선언으로 믿으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가? 첫째, 구약의 예표와 예언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모형과 표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표상, 모형, 그림자,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제사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의 의미라든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에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형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습니다. 율법은, 이 말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성막은, 절기는, 제사는, 선지자들 하는 예언은 장차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오실 거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실체가 아니다, 구약은.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다.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모형을 만들잖아요. 모형 속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실체 속에 사는 것이잖아요. 어떤 설계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란 그림을 이렇게 실제로 건축을 하고 그 건축한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었다.
양이 제단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였다. 성막에 가면은 번제단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번제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성소에 보면은 촛대 향단 떡상,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지성소, 속죄소,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므로 하나님 공의를 이루고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이것이 다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7대 절기 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지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좋은 일이 뭐냐? 좋은 일이 그림자였으니까, 그림자는 구약,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나열된 모든 내용들이었잖아요. 좋은 일이 뭐냐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편지만 보내다가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선물만 보내다가 직접 선물을 들고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재산 물려줄 거야 말만 하다가 실제로 오셔서 사인까지 하셔서 물려주셔서 내 걸로 왔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여러 모형과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계시됐습니다. 간접적 계시, 직접적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직접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계시냐 직접 계시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간접 계시입니다. 직접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 실체가 아니야. 이건 모형이야. 근데 이것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거 기가 막힌 무서운, 사실은 저주스러운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구약에 있는, 구약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듣고 교제를 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모형도였어요. 그림자였어. 즉 현상적인 것이 불과하지 본질이 아니었다. 전부 다 간접 계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옛적에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게. 부모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종들만 보내더니, 우체부만 보내더니 그 부모님이 직접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표현하다가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그다, 좋은 일이죠.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간접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때 직접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호박을 먹으려고 호박 씨를 심었어. 조금 있으면 싹이 났어, 줄기가 났어, 잎이 났어, 꽃이 피었어. 구약이라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열렸어? 호박이. 그 호박이 넝쿨로 왔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아들로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 부분은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말씀하신 점체가 예수님인데, 구약에 관한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 간접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주가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거 내게 대하여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구약 아담도 하와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모세도 다 구약 사람들이. 여기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 여러 분과 여러 모양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직접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구약 창세기 시작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이죠.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이 우리 이루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점점점 더 점진적 계시를 통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원죄와 자범죄 문제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시잖아요. 구약 끝 말라기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이는 위안가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 치료의 광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오시겠다고 예수님 앞서 세례요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셔서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 어디서 탄생하신 거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 피신 가서 가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의 육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호세아 11장 1절에 그 다음에 시편 41편 9절이라든가 이사야 55절부터 55장 12절 14절이니까 제자들이 배신할 거야. 예수님을 다 떠나갈 거야,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시편 35편 11절에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은 고발당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8절이라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22편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겉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것이다. 그래. 내 겉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왜 제비 뽑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라든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은 왕이냐? 그리고 홍포를 입혔잖아요. 왕이 없는 옷이잖아요. 그 옷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그걸 다시 벗겨서 제비 뽑아서 자기 걸로 만든 것도 예언했잖아요. 시편 22편 18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살았나 오명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확인한 결과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오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하나도 꺾지 않게, 원래 죽지 않고 3일 동안 놔두는데 죽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형수가 그런 뼈를 꺾어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뼈를 상하지 않고 운명하시겠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 나오잖아요. 뼈도 꺾지 말지니.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가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낼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24편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거야. 시편 110편 1절에도. 그러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체가 오셨다고 말이죠.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 모든 역사도 다 흐름 속에 그 성경의 66권의 저자들이 만난 적은 없지만 공통 부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통 분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옛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완성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직접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설계도 속에 있었던, 그림자 속에 있었던, 모형 속에 있었던, 사건 속에 있었던, 선지자 속에 있었던, 성막 속에, 절기 속에 있었던, 제사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분이 율법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직접적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직접 나를 만나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다 이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더 이상 계시를 그래서 안 준다는 거야. 아들을 줬으면 됐지 뭘 달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을 줬다고. 그건 아니야. 방언 받아야지 구원이야. 환상 봐야 돼. 넘어지고 금리발 만들고 기절하고 초풍을 하고 이래야 돼.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 모형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약처럼 만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신약에 살고 있어도 구약 백성이지 신약이 하나님 백성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이제는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충족성,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나에게 별도로 어떤 계시적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단번에 구원받기가 진짜 좋은 일 아니야? 구약에는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우리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좋은 일이야.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지 못한 예수님 대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서 그 사실을 선언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났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어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좋겠어요? 단번에 얻는 게 좋겠어요? 구약 사람이요? 신약 사람이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루어 가려고, 내가 이루려고, 이 사람은 구약 사람이야? 신약 사람이야? 여러 모형과 여러 부분으로 지금도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야. 구원의 다양성,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장차 좋은 일은 예수님의 예언 성취야. 장차 좋은 일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내 개인이 단번에 구원받는 일이야.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도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죄를 용서받았거든. 아니 짐승 새끼를, 아니 짐승을 들여도 구약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이 양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혹시 양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바라만 봐도 구원받았는데, 모형만 봐도, 아니 그림자만 가지고도 실체를 못 만나서도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느냐. 히브리 10장 14절에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나라 구약에는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었다. 그러면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갔던 제사장들이 이 제사는 언제도 죄를 얻게 하지 못해. 구약에는 단번에 죄가 용서받지 못하니까 자범죄는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또 성소에서, 언제는 지성소에서 계속해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속죄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어. 오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피를 양을 잡았어. 그럼 돌아서 또 죄를 졌어. 그럼 또 피를 흘려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이게 반복됐단 말이지. 그런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없애버렸다는 거야. 오직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육변한 제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느니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셨기 때문에 장차 오는 일이 좋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보다 훨 좋다는 거예요. 간접 계시보다 직접 계시가 음성으로 들었고 환상 봤던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걸 문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훨 나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또 장차 좋은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예언과 예표와 모형들을 다 이루셨다. 자기 몸으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설계도를 도면을 건물로 완성을 시킨 거야. 구약의 모든 예언들, 사건들을 다 예수님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언약을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흩어가사 여러 모양 여러 부부들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 구약에도 다 예언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언의 핵심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 13장 30절로 39절이라든가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구약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의 영생에 들어가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훨 좋은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약속 안에 뭐가 있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에 잠깐 왔다가 머물다 가는 거예요. 군뱅이가 땅에 잠깐 있다가 호랑나비 날아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나비가 실제지 애벌레가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구더기는 실체가 아니에요. 구더기 속에 있는 파리가 모기가 실체지. 우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이 실체지. 이것이 호랑나비하고 날아가듯이 이 거듭난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음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을 성도,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는데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성화주의라고 그러고 행위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즘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회개해서 구원받고 방언이냐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십계명 지켜 성화를 지켜서 행위로 성화되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전부가 다 마귀가 만든 거죠.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 미혹시켜서 멸망 길로 가게 만들려고. 아니,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할 말이 없어서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예언을 다 성취시켰다. 네 걸로 받으면은 너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죠. 그걸 다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그 계획을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직 안 됐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야 될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오더라. 아니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부터 끝까지 얘를 퍼펙트하게 100%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한 거야. 마태복음 26장 45절에도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서 인자의 의인의 손에 팔려지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차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받은 백성들을 죄 문제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영생을 줘야 되니까 그 내 뜻을 좀 이루어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거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이루는 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는 삶을 산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다 나를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교인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어. 성도를. 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서 이거 나오잖아. 다 예수 얘기라고.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없어. 그냥 까만 글만 있지.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시대, 구약에는 양심 시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고,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해서 구원하고, 전부 다 도덕과 윤리와 율법으로 풀어버리니까 교인들이 멘붕 오고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야. 구원받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어디 보자. 아니 절대 구약본,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시는 마지막 다 내 얘기야 그러잖아. 크게 뜰 시간이네. 36분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왜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를 달았어요? 너무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너무 평생 목회하게 될 텐데 목회 못할 것 같은 불길함이 들어서 막 쏟아 붓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겼어. 자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기록해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 사명을 이루러 왔나이다니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시니 이 첫 것은 피하시고 구약의 예언이 끝났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것을 예수님을 통해 신약을 세우려 함이라.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고 구원의 시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명은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최대의 사명이죠. 가상 치료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잔을 마심으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구약 예언 성취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스라엘 떠날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운명한다면 뭐라고 죽을 거예요? 마스크 쓰는 사명을 이루었다. 난 병 안 걸리고 죽는다 이럴 겁니까? 어떻게 마지막을 떠날래요 우리? 돈 버는 사명을 먹고 싶고 다 먹고 떠난다. 난 사명 감당했다. 개고기, 소고기, 닭고기, 쥐고기 내가 있는 거라고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고 떠나노라. 이렇게 운명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돼질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한번 못 오고 집에서 꼼짝도 싸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코로나요,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코로나요, 둘 다 동안 교회 한 번 안 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한 마스크 2개 쓰고 어디 안 그러면 방독면을 쓰고 오든가. 방독면 있잖아요. 그 옷부터 되게 다 드시보니 요즘은 우산이 장학간이 신도록 만들어진 우산이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유리 플라스틱 탁 돼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내리도록 그거 있으면 뭐 물 한 방울도 안 튀게 들어가놨대. 그거 쓰고 오시든가. 새벽에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 드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함께 동참하고 계시지만 진짜 믿음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내가 집에 가서 새벽기도 인도해 줄게요 그래도 못 오게 해요. 주일날 앞으로 여기 오기 힘드니까 집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 가정이 직접 드려줄게요. 내가 가서 오지 마세요. 잘 거예요. 어차피 안 드려요. 어차피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대한 훌륭한 믿음입니다. 자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한테 문자 와요. 새벽에 이 말씀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 이런 내용들이 나한테 많이 와요. 귀한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마치면서 다 이뤘다고 떠나야지. 뭐하고 떠날 거야? 나의 삶의 의미가 사명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개돼지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데 생명을, 내 인생의 사활을 걸면서 할 것인지, 그게 불신자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맨날 어떻게 하면 공산화 될까?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돼서 우리가 공산화 집단의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까?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공산화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지도자를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대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지배해 주기로. 그래서 요즘 여자애들이
결혼하지 못한 것은 나쁜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보니까 뜰뜰한 착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나쁜 남자를 기다린다네. 여자들은 그 이상한 그 변태적인, 아니 자유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구속하고 때리고 혼내고 지배하고 독재를 이걸 좋아한다네. 세 번째,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오셨죠. 구약에 죄를 짓게 된 양을 잡아서 속죄 피를 흘려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양이 주인공 오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새로 여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의 사역까지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직분을 이루셨죠. 하나는 속죄의 양,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렸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영광 지성소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두 가지 직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양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야지 죄사함 받고 의인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고,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든지 영원히 우리의 중보를 해주시면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간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대제사장의 선언이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선언이죠. 다 이뤘다, 이것을 나를 위한 선언으로 믿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이 믿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 자녀고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뭘 이뤘냐?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뭘 이뤘어요? 구원을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킨 것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떠나시면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 걸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야. 점진적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성화의 기준을 따라서 두 번째 심판 때 서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이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신 거야. 선언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사망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걸 나의 승리로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 세방과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은 바로 승리의 선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죄를 이겼잖아요, 사망을 이겼잖아요, 사단을 이겼잖아요, 지옥을 이겼잖아요, 승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7절의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과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 율법과 사망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이건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진리라. 예수님 피를 흘려서 2000년 전에
그 흘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그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구속의 복음이에요? 구속의 복음을 전해 성령이 인을 쳤어요? 이걸 거듭나며, 그래서 구속의 보혈과 구속의 복음과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이것이 하나이니라. 우리를 거듭날 때 2000년 십자가 피로, 그 다음에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이뤘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려줄 때 성령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인치지, 성령 받은 거야. 방언이 성령이 아니야. 바보야, 멍청아, 정신 나간 사람아. 방언이 성령 세례란 말이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 금리빨이 성령이 온 게 아니야. 기절한 게 무슨 성령이야. 지금 기절할 때야? 아니 지금 금리빨 만들 때야? 그럼 치과 뭐 먹고 산다고? 의사들? 다 거짓말이고 말이야.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으로 구원을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성경을 통해서. 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니. 구원이 흔들려. 그럼 약속이 흔들린다는 거야. 구원이 흔들려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요. 이 말이야. 두 가지가 흔들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했고, 두 번째, 그 약속도 이루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흔들리는 거야.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뭐가 흔들렸다는 거야?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미쁘시다. 이게 흔들렸다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흔들렸다는 거야. 구원이 흔들렸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선언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내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선한 행위, 어떤 도덕적인 성품,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구원이 흔들려. 안 믿어져요? 그러면 약속이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 안 믿어져요?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냐? 천국 어떻게 가냐? 약속 붙여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네 구원을 선언하신 거, 선언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뭘 믿는 건데요? 기도해서 방언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 아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무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완성을 시킨 것이지, 언제 문제 해결되는 거 자범죄는 십계명 지켜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보자. 못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어요. 내 죄 10가지 중에 99가지는 내가 해결했다, 한 가지는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네 이름으로 내가 집안채를 주겠다.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내가 계약금을 치렀는데 중도금하고 잔금은 네가 치러라. 헐 이래. 난 능력 없으니까 아예 가져가세요. 괜히 스트레스야. 그런다고 주려면 다 주지 그 말이야. 세상이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인간의 의로 십계명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진짜 미친 놈들이지. 사실은 미친 거지요. 사실 귀신 들어간 거지. 이런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 중도금과 잔금은 네가 치러야 된다. 예수님의 구원을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됐다는 거 값싼 구원이 아니다. 그래, 값싼 구원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 야, 믿음으로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값싸? 개나 소나 구원받게? 잔금은 니들이 치러야 되는 거야. 값싼 구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두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럼 십자가 왜 필요해? 아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5% 남겨놓고 사라져. 뭐 그리 어디겠어요? 예수님 다 이뤘다. 언제만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거야. 뭘 이뤘어요? 공의, 율법의 요구, 죄에서 사망이야. 그래서 이 죄를 삭선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해야 될 죄,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기가 막힌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사랑. 하나님의 어미, 하나는 인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십자가에. 그리고 죽이심으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죽이셨는가. 사랑.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막 그러지 말고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는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선은 나의 것으로 믿는 성도가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선언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구원을,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과거 죄 문제, 현재 지을죄, 미래의 죄, 심판의 문제, 사망의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다 내가 이루었다.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죄 해결하지 못하지. 시키면 다 못 지키지. 너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되지.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되지. 하나님 스스로 못 만나지.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준 거야.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선언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이뤘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선언하신 주님의 십자가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선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의 최후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영접해서 죄도, 저주도, 사망도, 지옥도, 사단도, 율법의 요구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모든 상속권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선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을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선언이셨습니다. 이 선언이 없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고 내세 영원히 지옥 형벌을 한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외회 없이 다 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선언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위한 선언이셨기에 주님의 구속을, 주님의 선언을 믿는 사람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죄산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권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조그마한 의심했던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친히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그 예언 성취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성취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계획이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짐으로 구원의 감격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저도 사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떠날 때 나 사명 다 이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가는 우리의 멋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신 그 선언, 구약의 여러 모형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직접 계시하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시고 성경이 기록해놓고 성경을 정결로 더 이상 계시가 없고 예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기에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요, 이 구원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죄 상관의 받음의 구원이기에 신약은 성도들은 구약보다 더 좋은 실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선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사명을 받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다 이루어놓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께 봉헌에 올리는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호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받은 말씀 너무 감격해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성경의 약속을 기업으로